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새해에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새해 신앙의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나눠보시고 또 부부끼리 또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주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인데요, 이 구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 약속이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미 약속을 주셨으니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올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또 어떤 집사님은 아마도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부분에서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작은 재능이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축복. 이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리고 한 명의 신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부대끼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일 뿐이죠. 신화와 같은 전래 동화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우리의 실존에,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영혼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씨도 이만하면 됐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있고 착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구원이라는지 체감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왜 죽으셨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만 하셨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자꾸 형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청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본 친구죠. 바로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살려두셨지만 우리 영이 죽었다는 건데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것을 누렸던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뻐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하죠. 선을 따를 힘이 우리 자체 안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적 타락, 도저히 어떤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타락한 그 상황,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제 성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본성이 원래부터 악하다,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깨끗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정기적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세리와 창기들, 어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죄인들, 이렇게 자기들과 그들을 분리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본인 자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장발장 이야기죠. 장발장이 왜 감옥에 갑니까? 굶고 있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19년이나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풀려나서 또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장발장은 그를 대접해준 이 신부의 집에서 그 금촛대를 훔쳐서 나오죠. 예, 경찰에 붙들립니다.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선물해 준 건데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어서 촛대를 줘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이 장발장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악한 줄 알았는데 이 장발장이 신부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사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악의와 분노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신부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영화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평생 그를 뒤쫓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자베르 형사입니다. 그런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 몸을 던지는데, 즉 그 죄수들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베르 형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자기는 이 악한 자를 집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대리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한 대리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발장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발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거기 뮤지컬 영화라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장발장은 계속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에 반면에 자베르 형사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자신은 정의의 사도이고 장발장과 같은 그런 죄수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갑자기 눈물이 터졌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저 말고도 눈물을 훌쩍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 등장인물 중에 어린 그 코세트라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죽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혁명을 위해서 그 프랑스 대혁명 그때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영화를 보고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번 죄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하지만 저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조금은 남보다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봐라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몇 가지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으로 22년 이제 봉사하시고 뒤늦게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불같은 성격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아버지와 부딪힐 일이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쑥불쑥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선교지에 계셨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계신 사이판 섬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그렇게 큰 분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의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막 벽을 치면서 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에 내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 너무 놀라셔가지고 열병이 나셨는데 일주일간 있어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요. 그 현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결국 제가 아버지 모시고 한국으로 나와서 그래서 치료를 몇 주 동안 받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한 번도 죄송하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또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독사라고 불리던 선생님인데요. 얼마나 우리들을 학생들을 괴롭히시는지,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한 번에 자습 시간을 마치고요. 속이 좋지 않아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바로 옆칸에 몇 명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저는 뭐 급한데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이제 이 소위 독사 선생님이 뜬 것입니다.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있는 칸을 발로 차시더니 이제 따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도망갔고 제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볼일을 보다가 영문도 모르고 교무실로 붙잡혀간 것이죠. 의제 제가 이제 담배를 폈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변명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이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선생님이 독사가 아니었고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완전 그 당시에 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달려들 듯한 그런 기세였죠.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친구들이 다 놀랄 정도였는데요. 결국 우리 담임 선생님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제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나는 옳다는 거죠. 나는 옳으니까 화를 낼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화났으니까 날 건드리면 아무도 가만두지 않겠다. 제 속에 있던 이 도끼가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결코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잊을 때가 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영화를 보면서 이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울어본 자들에게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우리 처지가 어떠한가를 보고 주님께 매어 달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조금 더 선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 이것은 인간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 여건들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누굴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장발장 같은 어려움에 태어난 사람이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친 것과 또 자벨이라는 이 형사가 이 죄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면서 대우하는 것, 인간의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장발장은 죄인이고 자벨이라는 형사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죄인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틀렸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고요,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산다고 믿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사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저희들은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성도 저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음욕들이 날마다 일어나고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 복음과 참 은혜, 우리가 죄인일 때에 주어지는 임하는 그 참 복음과 참 은혜, 그것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올 한 해를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